여러분 안녕하세요. 한국의 향린장로교회와 캐나다 노바스코샤 브루밍 처치를 섬기는 주선민입니다. 벌써 2021년도 1월달이 다 갔습니다. 이제 2월을 맞이했습니다. 이 2월달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들이 사랑하는 모든 교회와 성도들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에서 승리 맥돌기, 오늘은 38과 왕정으로 드러난 하나님의 나라 첫 번째 시간입니다. 사무엘하 중심으로 강론하겠습니다. 다윗 왕 이야기가 주류를 이룰 것입니다. 자, 사울 왕의 왕정 정치 이전에는 아브라함부터 약속도 시작된 하나님의 그 나라는 신정주의였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친히 왕이 되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택한 지도자들, 즉 모세나 여호수아나 사사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뜻을 전하고, 또 이들은 백성에게 뜻을 전하고, 또 이들이 외국으로부터 보호받고 이런 식으로 진행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지막 사사였던 사무엘, 최초의 공식적인 선지자다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그 이후에는 사울이라는 일대 왕이 탄생함으로 왕정주의가 시작됐습니다. 왕정시대와 신정시대는 너무나 다른 차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왕정시대를 통해서도 하나님 그 나라를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자, 잘 알다시피 왕정시대를 하고자 한 것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백성들이 언젠가는 왕정시대를 요구할 것을 아셨지만은 하나님께서 먼저 주장한 것은 아니고 이 백성들이 이웃나라의 제도를 보고 부러워서 이제 우리도 인간 왕을 세워서 통치하는 그런 시스템을 원합니다라고 요청한 것입니다. 언젠가는 이럴 것이라는 것을 아셨던 하나님이지만은 그래도 속상했습니다. 그러나 막무가내인 백성들에게 할 수 없이 왕을 허용하신 것입니다. 허용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마음에 들지 않으시지만은 허락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하튼 사람들의 적극적인 요청으로 세워진 왕이 사울 왕인데, 이 사울 왕이 통해서 왕정 시대가 열리게 되고 사울 왕은 제1대 왕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전까지는 직접적으로 지도자를 세워서 지시하고 그랬는데, 이제부터는 인간의 왕이 생겼으니까 인간의 왕이 생기면 한 번 등극하면 거의 죽을 때까지 왕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이 왕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철저하게 하나님의 통치를 충성스럽게 대행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일대왕 사울은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보다도 자기 자신의 사리사욕과 백성들의 인기를 더 소중히 여기고 자기 입지 강화에만 혈안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사울왕은 하나님께 버림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러한 결과를 몰랐겠어요? 아마 아셨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을 세우도록 허용한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인간이 요청한, 인간이 세운 이 인간의 왕은 그 한계가 있다는 것을 말하고, 또 하나는 참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신실하게 대행하는 왕이 필요하다는 것을 각성시켜주기 위한 반증적인 교훈일 것입니다. 이대 왕은 다윗이 섰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세운 왕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다윗 왕을 어떻게 평가하냐 그러면, 이 사람은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마음이 합했다는 것은 마음에 맞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코드에 맞고 하나님 스타일에 맞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마음이 시원하다는 그런 이야기죠. 여러분,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은 다윗의 무엇을 보고, 어떠한 자세와 태도를 보고 이 다윗이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라고 했겠습니까? 답은 간단합니다. 다윗은 비록 자신이 인간의 왕관을 썼지만은 진짜 이 나라의 왕은 하나님이시다. 나는 단지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 대행자일 뿐이다. 백성 당신들도 마찬가지고 나도 마찬가지고 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라는 그런 의식이 너무나 뚜렷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다윗의 이러한 의식과 정신이 왕이 된 이후에 한순간에 형성된 것일까요?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이는 다윗의 온 평생을 통하여서 형성된 것입니다. 다윗의 일생을 잠깐 뒤돌아보면 다윗과 골리앗 싸움을 우리는 간과할 수 없습니다. 사무엘상 17장에 나옵니다. 다윗과 골리앗 싸움은 아주 유명한 믿음이 큰 작은 다윗이 덩치 크고 힘센 골리앗을 물리쳤다라는 무용담을 이것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 골리앗이 하나님의 백성을 모욕하는 것을 다윗이 봤죠. 예. 예. 그리고 다윗이 이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도대체 이게 뭐여? 누구길래 위대하신 하나님께 도전하는 것이요? 감히 하나님 권위에 도전하는 것이요? 이들을 그대로 내버려 둘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다윗이 골리앗과 싸움에서 골리앗을 무너뜨린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다윗의 그 열렬한 그 마음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섬하는 열렬한 마음, 이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사울 왕에 대한 태도를 볼 때도 그렇습니다. 사무엘상 24장과 26장에 살펴보면 사울 왕이 누굽니까? 다윗의 장인입니다. 다윗을 시기하여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다윗의 인기가 높아가니까 시기하여 죽이려고 했습니다. 심지어 다윗을 찾으려는 이 수색 부대를 만들어서 다윗을 찾아서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서 전국 방방곡곡을 이잡듯이 찾아다녔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다윗은 다윗 자신을 죽이려는 사울 왕을 두 번이나 결정적으로 처단할 수 있는 기회를 잡습니다. 한 번은 사무엘상 24장에 보면 다윗을 죽이려고 쫓던 사울 왕이 용변이 마려웠습니다. 그래서 어떤 굴속 깊은 곳에 가서 용변을 보는데 마침 그 굴속에 다윗과 다윗을 따르는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당장 사울 왕을 죽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죽이지 않고 사울 왕의 긴 옷자락만 살짝 베고 맙니다. 또 한 번은 사무엘상 26장에 보면 십광야에서 잠들어 있는 사울 왕을 당장 죽일 수도 있었지만은 사울 왕 옆에 있는 물병과 창만 들고 나왔습니다. 죽이지 않았습니다. 사울 왕은요, 다윗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서 잡으러 다니는 중에 있었습니다. 다윗의 부하들은요, 이러한 찬스 대박이 있냐고 당장 사울왕을 죽이자고 그렇게 했습니다. 사울왕 죽이면 더 이상 다윗은 고생할 필요도 없었고요. 그리고 졸지의 왕으로 등극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사울왕을 죽이지 않았고 심지어 왕의 옷자락을 벤 것을 가지고 가슴 아파할 지경이었습니다. 왜 다윗은 너무나 명분이 좋은 이 거사를 두 번이나 치르지 않았을까요? 왜 스스로 자처해서 그 고생의 길을 계속 갔을까요? 그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마음 때문에 있었습니다. 다윗의 생각에는 아무리 사울 왕이 하나님의 눈에 벗어났다 할지라도 그는 여전히 왕직을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왕직은 누가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비록 못마땅한 사울 왕일지라도 거기에 손대지 않은 것은 하나님의 권위를 유지하는 것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사무엘상 31장과 사무엘하 1장에 보면요, 사울 왕이 블레셋과의 길보아 마지막 전투에서 패전하고 아말렉 사람의 도움으로 자결했는데 그 자결을 도와준 이 아말렉 사람이 다윗에게 찾아왔습니다. 자기가 무슨 상을 탈 속셈으로 내가 사울왕을 죽였어, 내가 사울왕을 죽였어, 이렇게 다윗에게 말했습니다. 그러자 다윗은 상은커녕 그 사람을 적결 사형시켜 버렸습니다. 이때 다윗이 한 말이 있습니다. 네가 어찌하여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죽이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이러한 다윗의 태도에서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한 자에게 대한 단호한 태도를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다윗은 죽은 사울 왕을 위하여 애도시를 지어서 불렀습니다. 다윗의 애도시를 보면 다윗이 가슴을 치면서 슬퍼하고 애통해하는데 그 이유는 뭐냐고 하면 장인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다. 적군인 블레셋에게 패전하여 죽은 것이 너무나 억울하다는 거예요. 이방인의 손에 이 하나님 나라의 왕이 죽었다는 그것을 애통하고 슬퍼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요, 인간적인 면에서 보면 사울 왕이 죽음으로 다윗의 고단한 피난살이가 종료됐습니다. 이제 더 이상 살기 위해서 도망치는 일도 없고 다리 쭉 피고 잘 수도 있고 고생길이 닫히고 평안의 길이 열리고 다윗은 왕으로 등극할 길이 열렸습니다. 그럼에도 사울 왕의 죽음을 애도하는 것은 다윗이 일신상 자기의 개인의 영달과 평안보다도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는 그 의식이 훌륭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이요, 남쪽 이스라엘 유다의 왕이 되었습니다. 북쪽 이스라엘은 죽은 사울 왕의 아들 이스보셋과 부하들이 계속 통치했습니다. 근데 그 북쪽에는 세력이 많이 약화되었습니다. 다윗 왕이 그 기세를 몰아서 침공하면 금방 통일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북쪽까지 통일 왕국을 이룰 때까지 그는 7년을 더 기다렸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께서 왕으로 설 것이라는 약속의 기름 부음을 사무엘에게 받고 나고 그리고 왕으로 등극할 때까지 15년이 걸렸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세우실 때까지,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실 때까지를 기다리며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았고 하나님을 신뢰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다윗은요, 철저히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했습니다. 특히 왕이 되는 것은 그 권위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철저한 의식이 있었습니다. 다윗은 철저히 자신은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다, 나는 왕이지만 하나님이 대행자라는 것을 인식했습니다. 바로 이런 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다윗을 높이 평가하셨습니다. 비록 다윗은 사울왕에 비하여 인간적인 요소나 도덕적인 요소로 볼 때에 사람의 평가의 그 기준에는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점들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은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맞는 사람이다라고 인정한 것입니다. 적용해 보십시다.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 또한 다윗처럼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서 인정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 그러면 이런 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적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났다. 나는 하나님의 일을 대표하는 자로서 이 땅을 살아간다. 또 나는 나의 모든 행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것이라는 그 마음의 자세를 가져야 할 것입니다. 그런 자세로 교회를 섬기고 우리의 가정을 섬겨나가고 직장이나 사회를 섬겨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다윗 왕을 어떤 모습 보고 인정하셨는가를 오늘 살펴보았습니다. 철저하게 다윗은 하나님의 나라의 대행자, 대리 통치자라는 것을 인정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이러한 다윗의 의식을 주옵소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대표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간다는 것을 굳건하게 의식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 다윗같이 인정받는 사람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